11장 39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크게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설교했죠. 그 설교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적극적으로 예배합시다. 그래도 예배 이렇게 잘 나오는 거 보면 믿음이 없진 않아요. 믿음으로 예배하는데 이왕 할 때 실력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든 목사님이 부탁하는 게 있는데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진짜 그 준비한 것을 보여줘야 할 때 잘해야 돼요. 지금이 그런 시간인 거지. 예배 자리 앞에 준비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어도 실제로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성공할 수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은 한 가지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이건 머리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세요. 이거 외워야 돼요.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그의 마음의 완전함. 크게 합시다. 그의 마음의 완전함. 두 번째는 그의 손의 능숙함.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보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음을 성경에서 밝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첫 번째 본 것이 뭐냐면 그의 마음의 완전함이에요. 인간은 완전할 수 없죠. 완전할 수 없음에도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마음의 완전함을 말했냐면,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의 완전함을 부어주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심을 다해 주님을 예배했던 사람이라 그래요. 예배는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따랐어요. 그랬더니 나는 부족하고 지극히 미약하지만 오늘 찬양했듯이 거룩거룩하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그 다윗의 삶에 완전함을 부어주시기에 그의 마음에 주를 향한 그 온전한 마음, 그의 마음에 주를 향한 온전한 예배함, 그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거룩한 사모함을 하나님은 보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끄셨기에 그의 마음의 완전함이라 표현해요. 오늘 중심의 이야기인 거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다윗이 잘났건 못났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여 기름 부으면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 양치기 하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첫 번째 보신 게 그의 마음의 완전함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이 마음,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임을 믿고 전심을 다해 바라봤으면 좋겠어. 뭐 잘난 것도 없잖아, 뭐 대단한 것도 없잖아 우리, 그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너의 대단함이 되어 주신대.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전심을 다해 예배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뭐냐면 그의 손의 능숙함. 이것도 외워요. 그의 손의 능숙함. 여기서 능숙함은 스킬이라 그래요. 영어로 번역하면 스킬이에요. 다윗은 실력 있던 자예요. 적어도 자신이 맡은 양을 치는 것 앞에 전심을 다하며 실력을 갖고 있던 자. 하나님은 다윗의 그 노력과 땀 흘림을 기억하셨고 전심을 다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한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어렸을 때, 지금 학생의 때 열심히 하세요. 오늘 내가 땀 흘리는 그것 앞에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능숙함이 있는 자를 기다리세요. 그의 마음에 완전함이 있고 그의 손에 능숙함이 있는 자를 기다리셔서 그를 쓰십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이런 얘기 잘하잖아. 우리 여기 모인 청년을 비롯하여 우리 어린 친구들, 뭐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예요. 지금의 나의 분수와 주제 앞에 수용하지 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이루심을 믿으며 무엇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나임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십시다. 아멘.
두 가지 꼭 기억합시다. 이건 외웁시다. 꼭 기억해. 제발 열심히 살아. 노력해야 해. 그리고 예배할 때 주님을 찾을 때 전심을 다해 찾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신을 찾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우리의 장사의 문화는 매장의 문화예요. 화장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사람이 죽으면 동굴 안에 안치를 해서 동굴을 막아놨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나사로의 식구들이 동굴을 하나 구입을 해서 거기에 나사로의 시신을 안치하고 돌을 굴려 그 입구를 막아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저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자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할 때 마르다가 와서 이야기해요. 목사님, 예수님 죽은 지 한참 돼서 썩어 냄새 납니다. 왜 저길 여시려고 합니까? 이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래요. 사람들이 가서 그 막아놨던 돌을 막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살아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건 사람을 살리는 일과 돌을 옮기는 일 중에 뭐가 어렵습니까? 아니, 어려워요? 돌은 우리도 옮길 수 있잖아요. 힘을 모으면. 그죠? 근데 죽어서 사흘이 돼서 썩어 냄새 나는 사람은 우리가 모여서 힘쓴다고 되나? 둘은 비교되지 않는 거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과 무덤을 막은 돌을 굴려놓는 건 비교되지 않는데, 우리 예수님이 돌을 멋지게 옮기시면 얼마나 좋아. 그냥 딱 해서 우리 히어로 무비처럼, 히어로 무비에서도 죽은 사람 살리는 사람 별로 없잖아. 히어로 무비처럼 탁 손으로 했더니 막 돌이 굴러지고, 나사로가 나오려나 했더니 나사로가 딱 나오는 예수님의 동무대. 얼마나 멋져. 일단 돌을 예수님이 쫙 굴리시면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거기 향하지 않겠어요? 뭐야 예수님이 손도 안 대고 지금 돌을 움직이신 거야? 멋지다, 대단하다, 막 기대감이 올라오지 않겠어요?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예고편이 있잖아요. 예고를 왜 만들어? 보고 싶게 만드는 거야. 기대감을 주는 거거든. 예수님도 좀 그런 서비스하면 얼마나 좋아. 사람들이 나사로 다 죽었다고 펑펑 울고 있고 좌절하고 있을 때 예수님 마음이 비통했어. 살아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살려줄 건데 아무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야.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예고편처럼 딱 돌을 탁 지목했더니 돌이 막 공중에 뜨더니 막 옮겨져.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 예고를 보며 뭐야 설마 뭐 이런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이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처럼 이렇게 명하는 거야. 돌 옮겨놔. 그랬더니 마르다가 막어. 예수님 안 돼요. 죽어서 썩어 냄새 나는데 저 돌을 왜 오시려고 그래요. 그랬는데도 예수님이 고집스럽게 돌을 옮겨놔라고 말해. 이 사람이 그 돌을 옮겼고 예수님이 명하시자 나사로가 일어나 살아나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세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청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질병이 치료되고 오늘 우리의 삶이 높아지고 오늘 요셉이 총리가 되고 다윗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이런 역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청하고 계세요. 많은 친구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오늘 뭐 하며 살아야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까? 사실 시흥 와서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 속상합니다. 나한테도 좀 물었으면 좋겠어.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젊은이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나는 나를 찾아와 좀 해줬으면 했어. 아니, 진로에 대해서라도 그냥 목사님을 찾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를 좀 구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지금까지 여기서 10년을 목회하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를 질문하는 친구를 본 적이 없어. 난 어느 정도 답을 줄 수 있는데. 정말 마음 안타까워.
만약 상상해, 누가 나에게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뭘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목사님 망설임 없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우리 뭘 해야 될지 모르지만 나는 분명히 이렇게 할 거야. 너 지금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럼 우리 답이 나올 거야. 아들로서, 딸로서, 학생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라고 난 물을 거야. 그럼 우린 생각이 날 거야.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청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것 앞에 능숙한 자가 되기를 기다리죠. 학생이라면 학생으로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많은 친구들이 믿음이 생기면 이상한 믿음을 선택해.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지. 맞아. 하나님이 다 하셔. 사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애굽을 살리실 때 요셉이 한 게 뭐가 있겠어? 하나님이 하셨지. 꿈도 해몽하시고 그 요셉을 지켜주시고 그 요셉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그 요셉이 일어날 수 있게도 모두 하나님이 하셨지만 중요한 건 요셉의 목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내게 처해진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냈던 사람. 열심을 다해 종의 자리에서 심지어 죄인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 행했고 때가 되어 하나님이 그릇이 되었다 판단됐던 그때에 하나님은 그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앉히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도구로 쓰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그냥 뜬구름 잡는 뭐 이상한 거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 앞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으로 서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안식이 있어야 돼. 쉼도 있어야 돼. 쉬어야 돼.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믿음 갖고 쉬어. 그러나 내게 허락된 일주일의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땀 흘리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일 앞에 돌을 굴려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러나 그 일을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하시며 너희들이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며 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앞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역사 앞에 네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다오라는 부탁인 거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아주 유명한 기적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 기적인데 사실 이 오병이어 기적하면 위대한 기적이죠. 왜냐하면 오병, 보리떡, 떡 5개, 5덩이,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이게 오병이어인데 사실 이걸 원어로 보면 그냥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야. 떡 3개, 내가 볼 때 어린아이니까 꿀떡, 바람떡 요거 한 5개 있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어, 마리로 해석을 했지만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토막이에요, 토막.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토막이 오병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한 끼 도시락? 이해되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남자만 5,000명. 남녀노소를 합치면 곱하기 4, 5, 5는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거기 모인 인원이 대략 2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낮부터 밤까지 예수님 곁에 있는데 이제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서 끼니도 먹고 하게 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대뜸 니들이 먹여라 그래. 니들이 먹여라. 빌립이 이러는 거야. 다 가난하고 있는 돈도 없는데 빌립이 예수님 그거 못해요.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100데나리온이 모자랍니다. 그래요.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한 남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되겠지. 그리고 100데나리온이니까 100일의 품삯이니까 1,000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돈 될 거예요. 이해되죠?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한 1,500쯤 있으면 2만 명이 한 끼는 먹을 수 있지. 계산이 아주 정확해. 지금도 그 계산식이 맞아요. 빌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안드레라는 제자가 주변을 살피기 시작해요. 너 뭐 없니? 먹을 것 좀 있어요? 막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얘가 양치견인지 난 잘 모르겠어. 엄마가 뭘 싸준 건지. 예수님 따라가니까 얘만 보낸 건지 난 그 정황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찌됐건 보리떡 5개, 작은 5개, 떡 5개,
물고기 두 토막이 들어있는 도시락 하나를 안드레에게 준 거예요. 저 이거 먹을 거 있어요. 그 아이가 뭐 초등학생 좀 되지 않았을까? 먹을 거 있어요. 그랬을 때 안드레가 이 도시락을 받아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굶주린 사람이 2만 명인데 이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걸음걸음이 얼마나 기가 막혀. 이 안드레가 예수님께 그 도시락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여기 먹을 게 있는데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안드레가 직접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어로 그 5천 명을 남녀 합쳐 2만 명을 배부르게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이 기적 앞에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앞에 오늘 우리의 땀 흘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그런 분이신데,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신데, 그분 앞에 오늘 내 삶의 나의 성실함과 나의 땀 흘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몸부림과 나의 성실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런 하나님은 그걸 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와 세상을 바꾸고 싶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울며 불며 난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인격이 뭐예요? 인격이 뭐야? 인격은 지정의를 말해요. 사람에겐 지정의가 있어. 지가 뭐예요? 아이, 도덕 시간에 안 배워? 사람의 인격 말하면 지정 얘기하잖아요. 지는 뭐예요? 그래요, 지혜, 지시. 정은 뭐예요? 정의. 사람의 감정이에요. 감정, 정직이 아니라 이 마음, 이해돼요? 정은 마음을 의미해요. 의는 뭐예요? 의지의 의지.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봐봐. 나의 지혜와 지식을 다해, 나의 마음을 쏟아, 내가 의지를 다해 예수님을 향해 사는 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울며 불며 막 뒹구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 속에 나의 의지를 다해, 마음을 다해, 내가 아는 모든 걸 다해 예수님을 향해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 지금 뭐 해야 합니까? 지금 난 뭐 해야 합니까에 대한 답을 오늘 찾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도를 굴리세요. 제발. 목사님은 이 시흥에 와서 이 시흥이 엘리트 지역이 되기를 기도해요. 목사님 여기 와서 충격받은 건 애들이 다 착해. 착하다는 건 좋은 착함이 아니야.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냥 살아. 나 여기 와서 진짜 특별히 못된 놈을 본 적이 없어. 목사님, 저 서울에서 사역할 땐 고등학교 1학년이 온몸에 문신을 하고 왔어. 내가 걔를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걔가 한 번은 이제 전교에서 제일 싸움을 잘하나 봐. 걔가 그런가 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그때보다 지금 배가 좀 나와서 그때 배는 없고 여긴 더 좋았거든. 그 친구를 이제 전도하면 얘가 이제 뭐 안 될 거 싶었는지 이게 자기 학교에서 제일 힘센 애를 나한테 데리고 와서 나한테 이래. 전사님, 얘하고 팔씨름 한번 해봐요. 그러는 거야. 왜? 얘 이기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 교회 다니는 걸. 그래, 그럼 팔씨름 했지. 목사님이 1초 만에 이겼지. 목사님 팔씨름을 져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금은 안 해. 지금은 안 해. 질까봐. 근데 그때까지 뭐 져본 적이 없어요. 이겼지. 그랬더니 얘가 너무 놀라는 거야. 얘는 이기는 애가 없었는데. 교회 나와? 그랬더니 잠시 생각해 보겠다고 도망갔어. 목사님이 얘가 이제 담배 피우고 이러고 있으면 목사님이 불러다가 막 혼을 내면 어떤 애냐면 힘으로 안 되니까 경찰에 나를 신고하는 거야. 내가 애들을 이렇게 훈육하고 있으면 경찰이 와. 근데 경찰이 오더니 나를 보고 기가 막히는 거야. 누가 신고했어? 그럼 내가 얘들을 신고해야 되는데 얘들이 날 신고한 거지.
경찰도 어이가 없어서 지금 니네가 이분을 신고한 거 그러는 거야. 네, 이분이 저희 막 교회 오라고 막 협박해요 막 이러는 거야. 그런 애들이었어. 노는 애들은 진짜 전심을 다해 놓고 오토바이 타고 사고 치고 별 짓거리들이 다 하는 애들이었고, 공부를 하는 애들은 진짜 전심을 다해 공부를 했어. 그냥 시험 오니까 그냥 다 욕이 있어. 그냥 진짜 열심히 사는 게 뭔지 아는 애가 없는 것 같고, 노는 게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 놀지 못하는 건 좋다 이거야. 열심히 사는 게 뭔지 정도는 알아야지.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흔한 날들을 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거룩한 날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 때 최선이라는 걸 해봤냐 이거야. 최선이라는 거. 정말 노력을 하는 10대냐 이거야. 공부 좀 한대. 목사님 올 땐 그냥 평소에 내가 공부하는 것보다도 안 하면서 시험 기간에 공부했다고 힘들어해. 사람은 하루에 20시간 공부할 수 있어. 내가 해봐서 하루에 20시간을 공부할 수 있다고. 잠자고 밥 먹는 시간 4시간 안에 끝내고 화장실 가는 거 포함해서 20시간 안에 20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다니까. 그렇게 1년 지나면 저기 저 지방 변두리 대학 가 애가 서울 인서울 뭐 경희대 중앙대는 그냥 가. 목사님 진짜 묻고 싶은 건, 그래 좋아, 못난 것도 있고 못 알아듣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진짜 그 부족한 걸 뛰어넘기 위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한 삶을 하루라도 살아봤냐고. 목사님 이곳에서 진짜 마음 아팠던 건 꿈을 꾸며 사는 애도 본 적이 없어. 정말 위대한 꿈을 꾸며 사는 애를 본 적이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도 상황이 오니까 학비가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꿈을 접는 거야. 목사님 어떤 한 친구는 엄청 혼냈어. 학비 때문에 꿈을 접겠대. 내가 내 차 팔아준다 그랬어. 내가 내 차를 팔아줄 테니까 대학 가라. 기가 막혀 어이가 없고 철이 든 게 아니라 이건 뭐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늘 듣고 있으면서 내 삶 속에 도를 굴리는 일을 행하는 아이가 없어. 손에 능숙함을 가진 자가 없어. 목사님이 목사야, 좋은 목사는 뭐 이렇게 내가 좋은 목사야지 마음 먹으면 되나? 마음을 먹고 간구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좋은 목사가 될 거 아니야. 나 원고 안 보고 설교하잖아. 외워서 하는 거 외워서. 어제 새벽 2시까지 설교 준비한다고. 매주마다 매번마다. 그래야 좋은 목사 되는 거. 사랑하는 친구도 하나님이 지금 청하고 있어. 도를 굴려놔라. 도를 굴려놔라. 도를 굴려놔라. 그래도 우리 간 친구들 도를 굴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나의 작은 가능성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두고 기도하며 전심을 다해 주를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발 어둡게 살지 마. 얘들아,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일어나야 돼. 하나님과 힘든가 봐, 그지? 끝낼게. 5분 안에 끝낼게. 이제 일어나야 돼. 목사님이 이렇게 젊은 세대를 보면 막 마음이 뛰어요. 심장이 뜁니다. 여기서 몇 명만 인물 나오면 돼. 다는 뭐 어렵겠지만 진짜 몇 명만 정말 하나님 앞에 선 몇 사람 나오면 그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요즘 많은 청년들이 너무 약해. 작은 문제 하나 만나면 그냥 다 속절없이 도미노처럼 쓰러져. 우리 하나님 보면 좀 일어납시다. 뭔가 열심으로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 아멘하는 사람이어야 길을 여시지 않을까? 우리 저 베이스 치는 형아가 군악대가 됐어. 군악대는 프로 뮤지션들도 막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저 친구가 목사님한테 그러더라. 목사님, 저는 제 실력으로 된 거 아니에요. 저 진짜 못해요. 그래. 뭐 겸손은 좋다 이거야. 근데 목사님 그 얘기 듣고 이렇게 얘기했어. 왜 네가 못하냐? 너 밥만 먹고 베이스를 많이 쳤잖아. 손가락 박살나도록 했잖아. 너 잘해. 하나님은 실력 없는 자를 그냥 뽑지 않으셔. 몰라, 열심히 사는 친구들 여기 있겠지.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최선을 다한 베스트가 너희들에게 넘치기 원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울 날이 와. 할렐루야. 정말이야. 뭐 이렇게 음악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목사님한테 그래. 대학교가 늘 목표거든. 대학 들어가는 거.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대학 들어가는 게 목표가 되지 말아라. 대학을 들어가려고 열심히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은 실력이 돼. 대학을 들어간다고 갑자기 실력이 뛰는 게 아니라 그 대학에 꼴이 나려고 최선을 다했던 그 삶이 내 실력이 되는 거지. 최선을 다한 나의 삶은, 축적된 그 삶은 반드시 강력함이 되어 돌아온다. 할렐루야. 부탁할게. 우리 도를 옮기는 자 합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가 없어도 아무 상관없이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어.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 원함은 너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오병이어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으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가 기적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한 번 더 할까요?